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신 뒤 제사장들이 보낸 무리들에 의해 체포를 당하시고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그것을 저항해 보지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말리셨고 아무 말 없이 포박되어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나스에게 모욕을 당하시고 그 다음 가야바에게도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헤롯을 거쳐 총독인 빌라도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전하는 그 복음을 무엇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민중들의 선동에 동조하여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내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형의 방법대로 짐승의 뼈가 달린 채찍에 맞으신 후 자신을 나무를 친히 지고 골고다라고 부르는 언덕으로 가기 위해서 그것을 친히 지고 가시죠. 사료에 의하면 성경에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7번을 넘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무의 무게도 보통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지신 것은 나무의 무게만은 아닐 것입니다. 다 아시는 것은 십자가형은 로마인들에게는 내리지 않는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특별히 연속적으로 사람을 죽인 살인마라든지 부모를 죽인 폐륜 범죄를 저지른 자이든지 아니면 로마 정부를 정복하려고 하는 반역을 꾀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형벌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설사 로마에는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여도 로마인들에게는 십자가형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몸을 반으로 나누어 죽이는 것이나 동물에게 산채로 먹이로 던져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가장 끔찍하게 여겼던 것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그것은 율법에도 어긋나는 것이었고 로마인들은 신성한 로마의 땅에 내가 설 곳은 없다. 내가 죽어서 너의 시체도 설 곳이 없다라는 의미로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우리말로 하면 피를 말리듯 사람을 말려 죽이는 것이 십자가의 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적인 이유로도 이 십자가형을 지극히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은 나무에 달려 죽는다라는 가르침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자신에게 이 십자가형이 언도되면 그 자리에서 땅에 머리를 부딪혀 자살을 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생각했다면 랍비인 예수님은 십자가형이 언도된 그 순간 땅에 머리를 부딪혀 자살하는 것이 맞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이스라엘의 해방을 꿈꾸는 많은 열심당원들이 잡혀 정치범으로 십자가형을 언도받았을 때 그들은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로마의 정부를 전복시켜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가져오기 위했던 예수님 앞에 사람들은 대부분 십자가형을 언도받으면 그렇게 자결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수가 정말로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율법을 알고 그것을 지키고 믿고 있다면 예수님 또한 머리를 땅에 박고 자결해야 했음이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제사장들은 그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도 그것을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자신의 성생의 정당성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이 숭고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머리를 땅에 부딪혀 자결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로마에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사자에게는 스스로 머리를 땅에 부딪혀 죽는 죽음이 쉽지 않으나, 남겨진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죽음의 방법이 십자가형이 언도되었을 때 땅에 머리를 부딪혀 스스로 죽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혹 이렇게 죽지 않을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예수 앞에 있었던 수많은 청취범들은 대부분 그렇게 죽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또한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순순히 골고다의 언덕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향함을 포기하지 않고 7번 넘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그곳을 향해 걸어가십니다. 제사장들이 보았을 때 예수는 마지막까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여서 자신의 정당성을 증거할 수 없는 연약하고 나약한, 역시 나사렛에서 나고 자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저주가 무엇인지 모르는 입으로만 떠든 랍비요 선지자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는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의다로 그 죽음이 합당하다 여겼습니다. 문제가 있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예수님에게 작정하신 것은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서 완벽한 죽음을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두 가지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는 폭력을 써 로마를 멸망시킨 후 자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구세주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죽음으로써 마지막까지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낸 율법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예수를 바라봤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이 두 가지 기대를 예수님은 완벽하게 빗나가게 하셨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실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부류의 대표인 유다는 예수를 은 30에 팔아 넘겼고, 다른 한 부류는 예수에게 사람들을 선동하여 죽음을 언도받도록 한 것입니다. 이 두 부류의 결말을 통해서 예수님은 폭동을 일으켜 로마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든지, 아니면 기대대로 땅에 머리를 스스로 박아 자결하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일말의 동정심이나 존경심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작정하신 방법은 전혀 다른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니 예수님 스스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은혜와 정말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예수가 나의 삶을 뒤집어 놓아 성령에 붙잡힌 사람으로 하루아침 변화되기를 소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는 그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먼저 허락하십니다. 갑자기 변화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 그 변화가
진실이었고 진정이었다는 것을 삶으로 증거하며 그의 마지막까지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 다른 예수를 그려놓고 그 예수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또 다른 부류의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으로 온전한 희생과 섬김과 무소유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나의 그 헌신과 무소유와 아무것도 없는 빈손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이다. 세상의 재물은 악한 것이고 부질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며 사는 것이 예수 믿는 바른 삶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머리를 땅에 부딪혀 죽음을 택하는 예수의 모습을 그려놓고 자신의 희생과 죽음을 통하여 자신의 정당성을 증거해주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전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 같은 두 모습이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믿음도 아니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도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시는가 라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작정한 십자가상에서의 죽음, 또한 우리가 어떠한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것은 단순한 나무 토막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를 가리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즉 그의 어깨에 매달려 있는 것은 자신을 매달 통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죄입니다.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머리에는 세 나라의 글자로 유대인의 왕이라 새겼습니다. 먼저는 히브리어입니다. 두 번째는 라틴어였고 세 번째는 헬라어였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 그들이 믿었던 세계라고 표현했던 이 세상의 모든 언어, 대표적 언어 세 개가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로 유대인의 왕이라 쓴 죄패는 그 죄패 말 그대로 로마인들의 죄를 짊어지신 것이었고 헬라인들의 죄를 짊어지신 것이었고 유대인들의 죄를 짊어지신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온 세상, 그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가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심입니다. 그 무게는 가볍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그 무게를 대신하여 질 수는 없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께서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자 로마의 군사가 십자가형이 너무 늦어질 것을 걱정하여서 대신 지게 합니다. 구레네 시몬은 나무 토막만을 지었을 뿐입니다. 구레네 시몬의 어깨에는 자신의 죄조차도 짊어질 수 없는 연약한 어깨입니다. 우리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그 죄의 무게의 십자가를 질 수는 없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나무 토막을 지고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다고 착각하며 말하는 것뿐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신의 죄의 무게도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의 생을 마치셨죠.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목이 마르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은 성경에 정확히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기 위함이다. 그것을 다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당원들은
폭력으로 로마를 뒤엎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구원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소위 배웠다는 사람들은 십자가형이 언도되는 그 순간 예수가 스스로 땅에 머리를 박아 자신의 정당성과 자신의 옳음을 그 죽음으로 증언하기를 기다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원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믿음을 붙들며 살아가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예수님을 쫓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평생 예수 믿고 복받아 부자가 되고 싶다면 잘못 섬기신 겁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제라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나무에 달리시고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바른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은 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십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죄의 무게의 십자가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먼저는 세상의 고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평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고 온전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내 뒤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첫 번째 무게는 고통입니다. 삶의 고통이며 세상의 고통입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 고난, 경제적 어려움, 나만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 무게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죠. 남들은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의 고통의 십자가를 다 지고 있습니다. 삶이 예수님을 믿어 아름다운 구슬로만 이루어진 삶을 꿰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구슬은 참 많이 깨어지고 참 많이 삐뚤어지고 빛도 영롱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구슬을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하나하나 꿰어감이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는 이 믿음의 길에서 예수님은 평온할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아무 일 없을 것이다 말씀하지 않고 환난이 있을 것이다, 고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고통과 환난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환난 가운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기었으니 너희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길 수 없는 유일한 환난은 죽음이며 그 죽음의 무게와 고통과 그 죽음으로 인한 즉 죄로 인한 고통과 환난은 내가 지어 이기었으니 이제 남은 세상의 고통은 너희를 거꾸로 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세상의 고통이며 두 번째는 신앙적 고난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핍박합니다.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요구하는 건 참 많습니다. 너희는 예수를 믿으니 가장 높은 도덕적 기준을 지켜야 한다 라고 말하죠. 너희는 예수를 믿으니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손해볼 줄 알아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핍박은 하면서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은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위에 서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하여도 세상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그래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차별하고 핍박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왜 너희는 너희만 모여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느냐? 좋은 건물에서 좋은 시설에서 너희는 그렇게 모여 너희끼리 즐겁게 히덕거리느냐라고 비웃습니다. 조롱하는 것이죠. 빈정됩니다. 경건한 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술 마시는 게 뭐라고 경건한 채 하고 있어. 예배 드리는 게 뭐라고 모임에 빠지면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려고 라고 비아냥됩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삶에 조그만 나쁜 일이 생기면 믿어도 별거 없네 저거 봐라 라고 말하고는 합니다. 이 믿음의 길은 힘든 길이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도 환영받고 환대받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조롱받고 비난받는 길이었습니다. 신앙적 조롱은 당연한 것입니다. 신앙적 비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신앙적 핍박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 없이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붙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왜 우리가 더욱더 성경을 알고 그 안 내용으로 이 세상의 핍박과 조롱을 견디려고 몸부림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환영한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조롱과 핍박과 비난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더욱더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조롱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는 너무나 크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조롱과 핍박 사이에서 터져나온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는 이 사죄의 말씀은 너무도 큰 은혜가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조롱과 핍박이 우리의 삶에 신앙적 공분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기도가 빛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심인 것이죠. 우리가 지어야 되는 십자가의 세 번째는 희생입니다.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대접해 주는 것입니다. 상석에 앉아 아랫사람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아랫자리로 내려가 앉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게 여기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겸손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내가 조금 희생하여서 다른 이의 필요를 채워주고 내가 조금 희생하여서 그들의 삶을 붙들어주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가운데 그런 분 있으시죠?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자식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가?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 희생과 그 섬김으로
그 자녀가 아직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자녀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뒷바라지하는 그 어미의 그 아비의 믿음을 통해 그 자녀는 아직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희생은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세상적 고통과 신앙적 어려움, 또 우리의 희생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가져야 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게 뭐 죄라고 그렇게 손해보고 희생하고 양보하며 살아야 하는가? 아니요. 그것이 허물이고 죄이기 때문에 희생하고 양보하고 손해보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구원을 얻은 참으로 큰 것이기에 그것들을 당하고 능히 감당하고 양보하고서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치는 것을 받은 것이기에 마땅히 치를 수 있는 값이다 라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인 십자가, 우리가 지고 가는 삶의 고통과 신앙적 핍박과 희생은 예수님의 구원이 그 십자가 위에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 구원이 이름을 바꾸어 우리에게 다가온 모습입니다. 그 핍박은 구원이 이름을 바꾸어 우리와 함께 있다는 표입니다. 그 희생과 섬김과 손해는 구원이 이름을 바꾸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메고 있는 삶의 무게인 이 십자가는 고통과 희생과 핍박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녹아 있는 것이기에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삶의 무게가 더해지는 것 같고 핍박과 어려움이 더 심해지는 것 같고 내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무게들이 더 늘어가는 것 같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걸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고이 쌓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며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괴롭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어야 하는 십자가, 그것은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괴롭게 여긴다면, 이것을 놓아버린다면 구원을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놓는 것이 은혜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견디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이를 악물고 두 손을 불끈 쥐고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걸어가는 그 하루하루가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삶의 걸음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힘을 내시고 기운을 내십시오. 그렇게 힘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십자가이지만 우리가 넘어지는 그 순간, 넘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이 내가 지고 가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때로는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또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렵고 힘들지만 이 은혜를 누리며 자신의 십자가를 잘 지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